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샬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의 후반부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성경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샬롬이 되셨다, 우리에게 참 평안의 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살펴가는 중에 오늘은 14절과 15절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 분, 화평을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조금 더 나아가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평을 주셨다고 되어 있고 우리에게 평화를 이루셨다고 되어 있는데 14절과 15절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예수님은 14절에 머릿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되어 있고 또 15절의 마지막은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소중한 일을 잊지 않도록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주목하여 그리고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참 많았었죠. 앞에서도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을 보니까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평이 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런데 이 담은 막고 있었던 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인지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진술대로 본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먼데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존재로서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한 몸 되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둘 사이에 담도 허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술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것이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화평회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샬롬이 되셨다는 것이고 샬롬, 평안, 화평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셨다는 것이고 시작이 되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누리는 화평의 내용 전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하셨고 그 막힌 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의 하나됨, 지체됨, 한 몸됨을 이루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것이 정반대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이루셨는데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전체를 조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를 거룩한 한 몸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어 살게 하셨는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느냐? 그 중에 하나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셔서 이 화평을 이루신 분이다라고 이 본문을 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이 예수님의 사역을 조망한 것처럼 당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아래 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율법과 즉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와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하여 일하신 것이 달라요. 오늘 본문만 놓고 본다면 2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신 일 그리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바울은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표 안에 있는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를 먼저 살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분은 틀린 것이 되죠. 바울은 틀린 진술을 한 것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율법을 그 법조문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 말만 놓고 본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이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거야라고 했다면 바울이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죠. 왜 그럴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뿌리와 근거가 무엇인지 바울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준 성경의 저자가 있나요? 없단 말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것과 저것이 뒤섞여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뿌리로부터 깊이 자라고 열매 맺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이 진술이 다르지 않은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떤 수고가 필요합니까? 해석의 수고가 필요하고 이해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는데 완전케 하다와 폐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같은 개념으로 받아지려면 당연히 이 둘 사이에는 해석이 있어야 되고 동의할 수 있는 이해가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켜져야 이 서로 다른 진수인 말씀을 같은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죠.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고 했는데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누리는 화평함, 샬롬이 율법을 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폐했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으니까
그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패했다고 말합니까?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확인해야 이 두 가지 의미가 왜 하나로 묶일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겠죠. 제가 그 율법과 관련된 규정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문장 하나를 조어한 적이 있습니다. 만들었어요. 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었냐면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이라고 하는 문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 제가 하면 그 다음에 해주세요. 네.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적용점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적용 포인트를 두 가지로 뒀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도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이 될 수 있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적용하거나 받아들일 때에도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으로서 율법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으로서의 율법은 그 이해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정반대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과 똑같아요. 바울은 패하셨다 하고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이라고 하는 개념의 말을 놓고 볼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루어 우리에게 이해시킬 때 그리고 유대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두고 이렇게 이해할 때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의 중심에 인간이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인식하고 있을 때, 즉 율법을 지켜서 즉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것이 구제가 되었건 섬김이 되었건 그것을 공로화하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열심과 헌신이라고 인식해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의로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혹은 바리새인들에게 차별적 의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뛰어나 그 사람들이 드리는 11조라든지 하루 3번 올려드리는 기도라든지 율법의 조항을 세분화해서 지키는 열심과 헌신이라든지 그것은 일반 대중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차원의 것이야 라고 자기를 그 중심에 두고 공로화할 때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드러내고 누구를 높이는 것이 되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율법을 행하는 자기 자신의 행위를 공로화하되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될 때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실 때도 이 동일한 말을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촘촘하게 읽고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삶은 무엇이죠? 누구보다 더 나은 의입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의 장로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나은 의, 그 더 나은 의라고 할 때 이것은 누구와 차별되는 의를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인식했던 율법
행함과 차별된 의를 말하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깨닫고 믿고 자랑했던 율법과 차별된 의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율법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때 지향하게 하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면서 기대하는 것, 율법이 우리 삶에서 사라질 때 하나님 마음에 맞닿아지는 것,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주셨던 본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에게 율법이 주어졌을 때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드러내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지향하게 하는 삶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드러내는 삶으로 나타날 때 이 둘은 가까운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무언가 묶어낼 수 있는 공통의 분모들이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켜지는 율법의 삶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기대하셨던 삶이 얼마나 거리가 먼지 맞닿을 수 없을 만큼 갈라져서 마치 이것은 서로 다른 것인 양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율법이 사람에게 주어졌을 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나타내게 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이므로, 바리새인이 지키는, 바리새인이 붙들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2페이지. 그렇다 보니 율법이 지향하게 하는 삶의 방식과 유대인이 율법을 적용해 드러내고 있었던 삶의 내용은 서로 맞닿을 수 없을 만큼 동떨어져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자 1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왜 그러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유대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말씀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의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식하지 않고 율법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어요? 종교 생활의 잣대, 즉 자기 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만 활용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지향하게 하신 삶의 내용과 바리새인이라고 하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용하여 드러낸 삶은 맞닿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야 말았다는 거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느냐? 세 번째 줄 2페이지에 유대인이 율법을 가르치고 적용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서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살아내는 율법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으로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나타나요? 차별과 정죄, 고립과 형벌만 가득한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가 기뻐하며,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는 것을
사람이 가르쳐 마치 그것이 옳은 양, 정의인 양 나타내려고 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드러내고 사람을 자랑케 하는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만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모든 폭력적 적용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양 무엇만 남는 거예요? 형식은 남았는데 율법의 형식은 남았는데 글자는 있는데 율법이 담아내야 될 무엇은 나타나지 않아요? 정신은 나타나지 않아요. 형식은 율법의 정신을 담는 그릇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율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 율법의 정신이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깨달아진다면 그 율법의 정신을 살아내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 수단으로서 율법이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 하나님의 무엇이 드러납니까?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율법이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행해지면 행해질수록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차별과 정죄, 고립과 형벌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대결하면서 바리새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논쟁하면서 싸우면서 바리새인들을 욕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취하려고 했던 그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차별, 그런 가시적인 행태, 그런 모양, 나타나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으니까요. 율법은 있는데 율법의 정신이 없고 율법의 그릇은 있는데 그릇 안에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 율법의 정신이란 무엇인지 어렵지 않아요.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율법의 정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강조하신 적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확인되려면 율법이 행해지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야 하죠. 그런데 차별과 정죄, 고립과 형벌이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의 정신이 온전히 유대인들을 통하여 구현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예를 든다면 율법 조항 가운데 안식일 조항이 있잖아요. 몇 번째 계명입니까? 네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으로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식일 조항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안식일 조항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할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 조항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에서 반복해서 확인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조항의 정신을 말씀하시며 이 율법을 완성하시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연약하고 힘없고 버려진 자들이 위로와 긍휼의 자리로 나아오게 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샬롬을 이루게 되니까 이 율법이 가시적 의의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 목격하게 하는 자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데 동일한 안식일 조항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금요기도회 때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요. 안식일 날. 그리고 일부러 수종병 든 자를 그 자리로 데려오게 합니다. 원래는 식사 자리에 초대받을 수 없었어요. 왜 초대받을 수 없었냐면 오랜 질병, 고질적 질병,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질병이 있는 자를 자기 집 식사 자리에 초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안식일 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라고 하지만 바리새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던 안식일이 저 사람에 의하여 파괴되고 모욕당하고 조롱당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은 가슴이 찔려 자기들이 발휘하는 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차별적 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인데 마음속에 노가 가득하여 분노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동일한 율법이 인식되고 율법 조항을 해석해서 삶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이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때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에 의하여 율법이 해석되고 읽혀질 때는 폭력이 나타나고요. 저주가 나타나고요. 차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형법은 아니지만 종교법 가운데에 형벌이 고백되어지게 되죠. 저런 부정한 자를이라고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책 자료 중에 미시나 사바트, 그러니까 미시나에 있는 안식일 규정, 이게 미시나 7장에 있거든요. 7장 2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를 자기들끼리 이렇게 정해놨어요. 39가지. 바느질, 밭 가는 일, 농작물 거두는 일, 곡식단 묻는 일, 타작, 곡식 까부는 일, 곡식이나 거두어들인 것들 가운데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 반죽, 빵 굽는 일, 양털 깎는 일, 그것을 빠는 일, 뭐 등등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망치질도 안 되고 불을 끄는 것도 안 되고 불을 켜는 것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39개의 하지 말아야 될 조항을 지키면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다고 여겨요?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인사를 받고요. 존경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의 정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답변한 율법사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강령, 정신이 무엇인지 고백하게 하시지만 그 율법사는 바리새인은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 정신을 붙들어 살지를 않고 이 중심에 자기를 두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써먹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 행함이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는지 담고 있지 않는지, 자, 율법 행함이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으면 확인되는 것이 4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이라고 했어요. 이게 율법의 정신을 담고 있지 않으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차별과 정죄와 고립과 형벌로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건 이론이죠. 이론. 여기에 조금 더 이 이론을 실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한 가지를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 행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면 됩니다. 율법
행함의 방향. 율법 행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있을까요, 여러분? 이 행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살피는 일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율법 행함의 실제적인 행위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고 할 때 실제 삶에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는 행위 세 가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혹은 구제. 구제부터 하죠.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그런데 기도인데도 세 번째 금식입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행한다고 할 때 자신들의 차별적 의의를 드러내는 증거 수단으로 백성들에게 제시하거나 백성들이 나를 절대 따라올 수 없지라고 삶의 실제적인 내용을 비교하려고 할 때 항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들을 높이는 방식, 백성들을 내리고 백성들을 차별하는 내용으로 삼았어요. 첫 번째가 구제이고 두 번째가 기도이며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연속해서 가르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어떤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의를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실제적인 삶이 그래서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를 행한다고 할 때 구제, 금식, 기도 이 세 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6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3페이지에 있어요. 구제할 때에 구제를 말씀하십니다.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6장 5절에 보면은 그 세 번째 중에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 번째,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이 율법을 담아내고 율법을 지켜낼 때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구나. 그 행함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면 그들이 율법의 본질, 율법의 내용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구나 혹은 살고 있지 않구나를 그래서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방향은 누구를 향하여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여기는 신비가 있죠. 행함은 누구에게 베풀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베풀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에게 베푸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다른 종교와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독특하고 차별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등종교 그러면 고등종교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요소는 뭐죠? 경전이 있나 없나입니다. 그러니까 경전이 있는가 없는가로 고등한 종교인지 하등한 종교인지를 사람들은 종교학에서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전이 어떻게 해서 형성됐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상향식 종교냐 하향식 종교냐를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경전 안에 고등 종교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포함하냐면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를 열심히 가르치고 세 번째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에서만 발견되는 가치가 아니라 고등한 종교라고 불리우는 세상 종교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만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죠. 불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아는 모든 종교들에서 선을 행한다. 사람이 종교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고 옳게 살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가늠해 보는 겁니다. 구제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금식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 고등한 종교라고 판단되는 세상 종교들에서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고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고 구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구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금방 알아요. 왜 구제를 가르치죠? 내세의 더 훌륭하고 좋은 것을 위하여 이 땅에서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방식이죠. 여기에서 구제를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공덕을 쌓는 것과 같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많이 베풀면 여기에서도 복을 받지만 정작 더 중요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를 통하여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더 훌륭한 나로 태어나는 더 훌륭한 존재가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공덕을 쌓는 이유잖아요. 그 공덕을 쌓는 이유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혹은 내세에서 이루어질 어떤 것들에 대한 기대가 이 땅에서 베푸는 행위 자체를 아깝게 여기지 않도록 하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내가 여기서 덕을 많이 쌓으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받게 될 거야. 이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구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 종교에서 왜 기도를 강조하죠?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어떤 힘이 있어요? 초월을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 초월은 뭡니까?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으로 범접할 수 없는 것들, 죽은 사람을 살린다거나 혹은 병이 낫게 된다거나 혹은 기대하고 있었던 일을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데 무엇을 많이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이룰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월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요소로서 고등 종교에서는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금식은 뭘까요? 고등 종교들에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종교가 굉장히 수준 높은 종교야 라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금식은 연단과 수련의 방식이죠. 연단과 수련의 방식 가운데 자아를 죽이는 방식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금식이에요. 음식을 끊어버리는 거죠. 병만 보고 수련을 할 때도 물만 마시기도 하고 최소한의 음식 이상의 것을 먹지 않으므로 인간성을 죽이고 영적인 자아의 감추었던 것들을 불러 일으키는 힘이 있는 것, 그것을 금식이라고 해서 금식은 고등 종교에서 어떤 성격을 지녀요? 연단과 연습과 수련의 성격을 지녀요. 여러분 중에 이상하다. 뭐랑 똑같아요?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랑 똑같네.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제, 금식, 기도는 찾아보셨어요? 아랫단에 있는 구제, 금식, 기도는 고등한 종교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편적 종교의 생활 내용이기도 하죠. 고등한 종교는 구제를 통하여 공덕을, 금식은 연단과 수련을, 기도는 초월을 추구하는 가치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유대교의 생활 모범에서도 발견되는 이상 세 가지 항목을 유대인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의하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식하지 않고 세상 종교와 다름없이 자기를 높이고 과시하고 자기의 내세를 위한 수단이라고 인식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위험한가? 3페이지로 넘어가서 구제부터 한번 살펴보죠.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구제가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 단입니다. 영적 영역으로 간주했던 종교 영역의 문제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허점투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설명 들으니까 어때요? 세상의 고등 종교에서 구제, 기도, 금식을 추구하는 것과 기독교건 유대교건 구제, 금식, 기도를 추구하는 것에 무엇을 느끼지 못했어요? 차이를 느끼지 못했죠. 그러면 같은가? 여러분 같습니까? 고등학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구제, 금식, 기도와 기독교에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 수단으로서 구제, 금식, 기도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같지 않다고는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같지 않은지 설명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왔다는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부분과 합하여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종교 영역에 묶어 이해하면 신비는 자기를 자랑하는 차별이 되죠.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어. 자, 기도를 해서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어. 금식을 통해서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어.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렸어. 자, 이런 차별은 멋이 돼버리고 맙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차별이 되고 말아요. 차별은 다시 무엇과 묶이죠? 40일을 기도하려면 열심을 내야죠. 헌신해야 한단 말입니다. 구제를 하려면 열심을 내야죠. 자기의 은행 잔고를 헐어야죠. 우리는 이런 말들을 헌신이라고 부릅니다. 차별은 다시 다른 종교와 구별되지 않는 기독교의 영역에서 이해되면 차별은 다시 무엇과 묶여서 또 다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냐면 열심과 묶여서 무엇으로 둔갑해요? 헌신으로 둔갑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말은 앞에 있는 말과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해요. 열심히 헌신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나를 드러내는 차별에 의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입술로는 어떤 단어를 내뱉냐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은혜라고 이야기했다면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고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왜 은혜라고 그러죠? 방법도 내게 없고 이유도 내게 없고 근거도 내게 없어서 은혜라고 하면서 구제를 베풀면서 은혜를 이야기하되 구제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삶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차별적 의의를 생각하는데 이 차별적 의에서는 자기를 자랑하는 차별이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차별이고 자기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구제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고요. 내용으로는 무엇을 강조해요? 공덕을 강조해요. 이중적 형태의 종교 생활을 기독교 신앙으로 받들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삶의 내용과 태도는 은혜가 아니라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구제는 그래서 공덕을 쌓는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 종교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누리게 하는 은혜의 방도예요. 그런데 왜 구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누리게 하는 은혜의 방도냐?
내가 구제를 함으로 구제를 받는 당사자와 내가 생명과 보살핌과 섭리와 통치가 아니면 누구의?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내가 행하는 구제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행하는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내 것을 헐어도 그것을 무엇하다 여기지 않아요. 아깝다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이 덕을 쌓아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고 믿어. 유대인들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구제를 공덕으로 오해하는 원인은 뭘까? 기도와 금식을 수련이라고 믿는 신앙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인식 때문인데요. 구제를 내 것을 베푸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으로 구제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살피지 않고, 즉 행함에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없고 무엇이 남아요? 나와 내 것만 남기 때문이죠. 구제는 기도와 금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듯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행실이죠. 내가 가진 소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맡기신 것을 본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율법을 해석할 때 예수님 이것을 청지기의 삶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5장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사람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거죠. 누구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착한 행실을 펼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율법을 통하여 드러내야 할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 수단으로서 구제를 얻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신다는 것은 실질적인 삶에서 구제 항목에서도 이렇게 발견된단 말입니다. 구제는 공덕이 아니야. 덕을 쌓아서 내 의를 자랑하거나 이 덕이 하나님의 무엇을 가능하게 하거나 내가 쌓은 이 덕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야. 이것은 세상 종교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행하는 삶이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과 섭리와 통치로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것과 너의 작은 생명까지도 주님 손에 맡겨 달려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로 놓치지 않고 잊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 하나님의 일을 너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냐 해서 여기에는 덕, 공덕이라고 하는 요소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구제를 통하여 뭇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패를 줘야 한다는 둥,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둥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제를 통하여 드러날 차별적 의의 가시적 증거수단보다 더 뛰어나거나 크거나 아름다울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본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
본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 자리에서 뭇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게 됐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인정하게 됐다면, 행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나타나게 됐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줬으면 땡이에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줬으면 땡이에요. 뭐 주고 나서 서운함만 갖지 마세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런 말씀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준 거 어떻게 잘 쓰나 못 쓰나 이런 거 살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떡을 사 먹으면 어떻고 옷을 사 입으면 어떻습니까? 언젠가요, 그 지목헌금과 구제를 참 많이 하셨던 분께서 다시는 못하겠다고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왜 그런가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장학금을 줬는데 이놈이 그걸로 전화기를 샀다는 거예요. 어떻게 준 그 돈으로 전화기를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제가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다시는 안 하려고 하신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겠습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전화기를 사든지 신발을 사든지 옷을 사 입든지 그걸로 치킨을 사 먹든지 그게 준 여러분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드러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줬으면 땡이에요. 땡. 그 다음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우리가 살펴서 따질 일들도 아닙니다. 왜 그걸로 전화기를 샀어? 왜 그걸로 새 옷을 사 입었어? 야! 세상에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싼 것도 많은데, 너 그 용돈 좀 매달 준 걸로 어떻게 그걸로 피자를 사 먹냐는 등, 이런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구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진 돈을 헐어 그와 나눌 때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고백하듯 그도 우리가 행한 구제로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고백하게 되는 것을 열매라고 부르는 것이겠죠. 오늘은 이 첫 번째까지 구제를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살펴보게 될 건데, 가끔 스케줄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달이 4주잖아요. 그렇죠? 3주는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요. 4번째 주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본문 강해, 말씀 강해를 해주시고 5번째 주는 협동 목사님들께서 설교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지 마세요. 오늘만 설명하고 이제 그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4번째 중에 3주는 에베소서 강해가 진행되니까 다음 주는 4번째 주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거 잘 가방에 넣어놨다가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며 잠깐 인사 좀 나누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3일 저녁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